오늘 말씀은 다니엘 2장입니다. 제국 위에 계신 여호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 최강 아수르를 정복하고 정금과 같은 완벽한 제국을 수립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앞에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제국을 세운 후 각국의 똘똘한 아이들을 데려와서 교육을 시키면서 자국의 미래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느부갓네살에게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꿈을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번민에 빠져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신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제국을 세우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았던 자들 중에 한 그룹을 들라면 영적인 전문가들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불러드립니다. 소위 바벨론의 영적인 전문가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현재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그들이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바벨론의 영적인 전문가들도 왕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만만하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자신들이 왕보다 더 탁월하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왕은 그들 앞에서 자신이 잠 못 이루는 꿈 이야기를 한 후에 내가 꾼 꿈과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달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술사들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해석하여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꿈의 내용과 그 꿈을 해석하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억지입니다.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꿈의 내용과 그 꿈을 해석하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왕이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부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왕이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말도 되지 않는 왕의 요구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자, 이제 이 꿈이 사람의 이야기에서 신의 이야기로 확대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왕이 꿈을 꾸고 지혜자들이 해석을 하려고 했을 때는 다 인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이상한 요구사항에 의해 이 문제는 신의 문제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했고 세상의 왕이라고 자부하는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사람들의 교만과 자만심을 꺾으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꿈 하나로 인해 제대로 먹히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제국을 세우는데 1등 공로자요. 제국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이 지혜자들을 오히려 위협합니다. 만약에 꿈의 내용과 해석을 이루지 않으면 지혜자로 대접받았던 자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이 바벨론에 선포됩니다. 심지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명령이 내려져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생포하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후 친일을 했던 자들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큰 비극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때 친일 세력을 제거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을 제거하고 나라를 확실하게 통치할 만한
지도자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이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입니다.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았던 시대에 지혜자의 부족을 절감했던 우리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2500년 전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그들 모두를 제거한다면 제국이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제국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인 존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들을 일시에 제거하겠다면 왕도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왕이 꾼 꿈이 특별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렇게 제국의 왕과 지혜자들을 일순간 무력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준 꿈의 내용을 다니엘에게 주십니다.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1장 20절에 지혜와 총명을 바벨론의 지혜자보다 10배나 더 주셨다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바벨론의 지혜를 아이들에게 심어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넘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아리옥을 통해 현 상황을 접한 후에 당당하게 왕에게 말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말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모든 은밀한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알려주신 느부갓네살 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꿈에 본 큰 우상의 머리는 정금인데 현재 제국의 정점에 있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가슴과 양쪽 팔은 은으로 금보다 못한 나라인 메대와 바사를 의미합니다. 바벨론에 비하면 메대와 바사는 많이 부족했던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가 하룻밤에 바벨론을 정복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포로 귀환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라고 했는데 헬라를 상징합니다. 헬라의 알렉산더는 느부갓네살처럼 세상을 지배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도 곧 다음 나라의 주권을 물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헬라어라는 언어의 통일 작업으로 복음의 세계화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아리와 발과 발가락은 철인데 진흙과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철의 민족 로마를 상징하는데 로마는 많은 나라를 통폐합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없었죠. 철과 흙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이 나라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흩어질 것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을 부서뜨릴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니엘이 명확하게 왕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47절,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너희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제국을 이뤘다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탑은 바벨탑과 다를 바가 없고 장차 무너질 장망성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창조주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천국의 말씀을 주셨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주셨으며 거룩한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뜻을 성실하게 받드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귀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